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성전에 모이게 됐습니다. 바깥에 날씨가 쌀쌀한 것 같죠? 정말 이 코로나 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은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마음 정도는 묵상하시고 예배드립니다. 장의가 538장 부르신 후에 이명호 장로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538장입니다. 우리 즐거운 노래같이 부르세 잠시 후에 보답하겠네. 밤이 지나면 복된 아침 오리니 잠시 후에 보답하겠네. 잠시 지나들 거친 바람을 걸고 복은 지나늘이 들은다같이 잠시 후에 보답하겠네. 우리 사업을 모두 힘써 마치세 잠시 후에 보답하겠네. 주의 은혜가 내 인생 힘주시니 잠시 후에 보답하겠네. 잠시 지나들 거친 바람을 걸고 복은 새하늘이 들은 나같이 잠시 후에 보답하겠네. 고난 해민 도와줍시다. 잠시 후에 보답하겠네. 살아감으로 좋은 가마귀 치세 잠시 후에 보답하겠네. 잠시 지나들 거친 바람을 걸고 복은 새하늘이 들은 나같이 잠시 후에 보답하겠네.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곳일세 잠시 후에 보답하겠네. 눈물 흘림이 다시 없는 내 고향 잠시 후에 보답하겠네. 잠시 지나들 거친 바람을 걸고 복은 지나늘이 들은 나같이 잠시 후에 보답하겠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저희들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화요 예배 기도 집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코로나라는 병으로 해서 많은 사람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병으로 인해서 집안에서 가족들이 교회에 나가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많은 사람, 아버지 백성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이 퇴보되지 않고 강건한 믿음을 갖고 이 화요일 기도 집회에도 집안에서 각자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비록 작은 수지만 이 시간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 이 시간에 아버지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신 변호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기 모든 성도님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장로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권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020년 마지막 화요 기도 시간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송구 영신 예배 이렇게도 좀 드릴 기간이 거의 좀 가까웠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 마음의 원대로는 참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지만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는 참 코로나로 많이 지치고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낭망,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전염병이라는 하나의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유들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 본향을 그리워합니다. 하루속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국에 살고 싶습니다. 저희가 대면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 일이 우리가 바라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텐데요. 이 시간 사도 베드로가 바라보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위로함을 받고 희망을 얻어 새 한 해를 다시 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어떤 곳일까? 나라가 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죠. 영토, 그리고 왕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왕국의 영토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은 누가 될까요? 이사야 24장 2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느 왕과 현저히 다른 왕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권력을 쥐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섬겨셨던 것처럼 그런 종으로서의 예수님,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된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땅에 대해 말씀하실 때 모세는 어떠한 땅을 그렸을까요? 아마 개인적인 경험이나 혹은 생각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했던 것들에 입각해서 똑같은 천국을 생각해도 각자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새 땅에 대한 이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미세한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무엇이든 우리가 이 시간에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우리가 가게 될 새 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땅은 뜬구름 잡는 장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거하게 될 장소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없다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해서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이 본향은 실제적인 장소로서 육체와 두뇌를 가진 실제적인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재어보고 묘사하고 조사해보고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장소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실제적인 하늘나라를 이 새 땅 위에 두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들, 그것은 새 땅에서도 동일하게 다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 땅은 실제합니다. 그러면 이 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땅이라는 말은 지금의 세상이 계속되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불로써 모든 더러운 것이 정결해지고 새롭게 된 옛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나 새 세상은 무엇보다도 어떤 다른 곳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이 땅이다. 네, 이 땅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비록 새로워졌지만 그것은 친숙하고 잘 알려진 본향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죄가 초래한 모든 폐해를 하나님이 땅에서 제거해 버리시기 때문에 그것은 새 것이다. 그래서 새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 땅이 어디에 생긴다는 겁니까? 바로 이 땅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무엇이 없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새 땅은 장소는 같지만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 땅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기본 골격을 두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건물을 부수고 그 땅 위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을 신축한다라고 합니다. 곧 새 건물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다른 곳에 이사를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건물을 새로 신축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새 땅인 거예요. 우리는 그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천년기가 끝나면 이 땅에는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이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과 맞게 정말 평안의 도시였습니까? 아니었죠. 전쟁이 끊임없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그 이름에 합당한 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새 예루살렘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한 새 예루살렘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영광되는 그런 곳일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어떤 것 같다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결혼을 했지만 처음에 제 아내가 그 웨딩드레스를 딱 입고 이제 블라인드 가운데서 이렇게 블라인드를 거치고 나왔을 때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깊게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떤 그 신부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그런 것이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성에는 빛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연애하실 때 우리 상대를 보고 빛나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래돼서 모르는 것 같아요. 오래돼서 모르시겠습니까? 빛나 보인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1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밝게 빛나고 아름다웠으며 그 모든 것들이 새 예루살렘이 그 영광 가운데 빛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빛이 비치는데 무엇이 필요 없습니까? 등불이 필요 없고 햇빛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 도성을 비추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한계시록 21장 18절과 20절에서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세우실 때 가장 좋은 재료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성벽은 벽옥, 곧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의 기초석은 12개의 각각 다른 보석, 즉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옥,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런 보석을 갖고 있지 못해봐서 사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보석처럼 참 아름답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좋고 아름다운 것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보석만으로 구성된 게 새 예루살렘 성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과 21절을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보석들만 주된 건축재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성의 건물과 거리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처럼 금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금은 오늘날 알려진 어떤 금보다도 더욱 질 좋은 금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이 그것을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울까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새 땅에 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막연하게 우리를 그냥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으로 이런 성이 내려와서 우리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대충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이처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을 때 요한은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서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한정적이었을까요? 제가 좀 이제 말로 무엇인가 표현하는 것을 좀 어렵게 좀 생각하는데, 만약에 제 아내를 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말로 표현을 해라 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어떤 설명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 설명을 듣고 확실하게 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윤용호 장로님 혹시 우리 아내분을 딱 보면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생겼다 이게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얼굴은 둥글고 네, 얼굴은 둥글고 네. 참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신이 본 계시를 우리들에게 기록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새 땅에 살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갈망이 느껴지도록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기를 바라며 최선의 표현을 다 사용하여서 새 땅을 묘사하였습니다. 요한이 우리가 살기를 바라며 증거한 그 새 예루살렘, 그 새 땅에 우리 모두가 다 거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땅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거할 땅이기 때문에 중요한 곳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이냐면 우리가 모르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곳에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다라는 약속이 또 주어졌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과 새 땅에 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누구와 함께 있게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땅에 대한 이 약속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새로운 땅을 예비하고 있고 그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가 그 초청에 응하여 우리 하나님과 함께 새 땅에 거주하게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새 땅에는 현재 이 땅에 있는 것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살면서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이가 뭐 적고 많고 그런 거 상관없이 참 눈물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런 눈물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 어제는 40명 코로나 때문에 40명이 이제 사망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정말 하염없이 지금도 눈물을 흘릴 텐데 그 눈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쟁투 총서 각시대 대쟁투 674쪽에서 모든 저주의 흔적은 씻겨버린다. 오직 기억나게 하는 것 하나만이 남아있다.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흔적을 항상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처받은 머리, 그분의 옆구리, 그분의 손과 발에는 죄가 남겨놓은 단 하나의 잔인한 흔적이 남아있다. 선지자는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고 말한다.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갈바리의 상처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능력을 선포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고통, 어떤 고난이 가장 힘듭니까? 무엇이 가장 힘들죠? 지금 혹시 힘드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드죠. 그 말고도 뭐 아마 각자 갖고 있는 고민들이 있고 힘들어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가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일까?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제가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요. 거기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말할까요? 기억이 되지 않는 것은 고난당할 때의 두려움 그리고 고통 같은 것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땅에서 어떤 것들을 하면서 살 거냐면 뭐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간증을 하며 살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듣기로는 가족들도 못 알아본다 뭐 이렇게 어떻게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시간들 그리고 기쁨과 경험들을 많이 가져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정말 많은 어떤 하늘의 우주에 있는 여러 거민들에게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어. 많은 간증들을 오늘부터라도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간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런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새 땅에서 살 자격이 있는 사람들과 거기서 제외된 사람들의 특성에 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극복한 자들, 승리자들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여기 보면 이기고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금요일 저녁 설교를 하실 때 지금 7교회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교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겠다, 이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겠다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새 땅에 거하는 자는 승리하는 생애를 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것은 심판의 근거가 되는 책들 중에 하나죠. 이 책에는 짐승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한 사람들의 그런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긴 자의 이름은 이 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리고 이긴 자들에게 자격이 생기는데, 이것은 그 앞서 기록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흰옷, 그 어떤 옷과 관련돼서 좀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라고 표현하고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은 하늘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격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어떻게 또 할 수 있냐?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을 따르며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하늘나라, 그 새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남은 무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또 남은 무리이기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또 바랍니다. 반대로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자들이 뭘 하지 않았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새 땅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구가 그 땅이 될 것이고 그것은 빛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봉사하게 되고 그 모든 약속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 모든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낭만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2021년에 그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로함을 받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시대 드림2 678쪽에 있는 말씀만 읽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경회가 다음 주에 진행이 되는데요.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되게 되도록 정말 코로나로 어려움 겪지 않고 말씀의 잔치가 잘 이루어지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봄 대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이 땅을 회복시켜 주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내년에는 더욱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을 하게 되기를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마칠 때까지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찬미가 539장 보겠습니다. 539장. 예, 마지막 장면인데 우리 다 일어나서 볼까요? 눈 감으면 내 맘에 노래 있네. 만일 나다갈지라도 이 모든 것 다 디딤돌 되리라.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닐세. 하늘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기쁘게 가리라. 그날까지 저 천상 바라보리. 주날 부를 그날까지 이 세상 모든 구름 날려가듯 잠시 동안 나 빌려받은 것 그 모든 것 내 마음대로 빌라. 저 천국엔 참 기쁨이 있으리. 하늘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기쁘게 가리라. 그날까지 저 천상 바라보니 주날 부를 그날까지. 하나님, 2020년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주님, 그 하늘과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또 희망이 생깁니다. 주님, 그날까지 저희의 신앙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더욱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훗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 명령을 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